이 마인드맵의 큰 줄기를 따라 출애굽기의 핵심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는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 그 설레는 여정의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이자 우리 구원 이야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기를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출애굽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갈라지는 홍해 혹은 10가지 재앙 같은 화려한 이적들일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라는 마인드맵을 펼쳐보면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세밀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은 쇠모트, 즉 이름들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그분의 성막으로 끝을 맺죠. 오늘 강의의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바로 건져냄과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건져내셨을까요? 단순히 노예 생활이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마인드맵의 4가지 큰 줄기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함께 추적해 봅시다. 첫 번째 줄기, 억압의 신음과 하나님의 준비, 1장에서 4장까지. 1.1. 잊혀진 약속?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는 어두운 구름 아래서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는 끝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해 가혹한 노역을 시키고 급기야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역설을 봅니다. 학대가 심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번성했습니다. 세상의 억압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백성들의 신음이 하늘에 사무칠 때 성경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장 24절. 하나님은 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1.2 모세, 80년의 긴 기다림. 그 구원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 전반부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누군가가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던 그의 시도는 살인과 도피로 끝납니다. 이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는 이름 없는 목자로 살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노바디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궁의 모세가 아니라 광야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1.3 떨기나무와 하나님의 이름. 호렙산 기슭,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공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이름은 철학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며 지금 너희의 고통을 보고 있고 이제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낼 살아있는 실제다라는 선언입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다며 5번이나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고 지팡이에 권능을 담아 그를 세상의 권력 바로 앞으로 파송하십니다. 이 두 번째 줄기, 심판의 손길과 구원의 표징, 5장에서 15장까지. 2.1. 여호와가 누구냐? 신들의 전쟁.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비웃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 오만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나일강,
개구리, 파리, 흑암. 이것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 애굽의 모든 가짜 신들을 심판하시고 온 천하에 누가 진짜 주권자인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졌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2.2 유월절, 죽음을 넘어선 생명.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유월절 규례가 제정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착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며 급히 애굽을 떠나는 그 밤,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납니다. 2.3 홍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길로. 출애굽의 절정은 단연 홍해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 뒤에는 철병거를 몰고 오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백성은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걷습니다. 하지만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물에 잠깁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세례의 현장이었고 애굽의 압제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울려 퍼진 미리암의 노래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찬가였습니다. 세 번째 줄기, 광야 학교, 신뢰를 배우는 훈련, 15장에서 18장까지. 3.1 쓴물에서 단물로, 만나와 메추라기.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고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훈련소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본 지 사흘 만에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무 한 가지를 던져 물을 달게 하시며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욕심부려 많이 거둬도 썩게 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법을 훈련시키셨죠. 3.2 반석의 물과 아말렉 전투. 목마름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잔인한 적과의 첫 전투를 치르게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유명한 장면을 봅니다. 산 위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그 손을 받쳐줍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지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3 이드로의 조언과 지도체계. 장인 이드로의 방문은 모세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모든 재판을 감당하던 모세에게 이드로는 천부장, 백부장 체계를 조언합니다. 이는 교회가 어떻게 질서 있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행정적 지혜의 기초가 됩니다. 네 번째 줄기, 언약의 산 시내산과 성막의 완성, 19장에서 40장까지. 4.1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 마침내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을 밝히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19장 5, 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보자 민족으로 삼으신 겁니다. 십계명은 그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기본 원리,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헌법이었습니다. 4.2 금송아지 배교와 모세의 중보.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러 산 위로 올라간 사이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릅니다. 이때 모세의 위대한 중보 기도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호소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 배웁니다. 4.3 성막,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의 마지막 대미는 성막이 장식합니다. 성막은 화려한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동식 집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마인드맵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의 지혜로 정교하게 성막을 완성합니다. 마침내 모든 기구가 제자리에 놓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매 40장 34절. 출애굽기는 이 장엄한 임재의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를 위한 출애굽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먼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애굽과 같은 상황은 무엇인가요? 돈, 질병, 불안, 혹은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건져내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둘째, 먹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말씀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채우십니다. 셋째,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성막을 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노예에서 군대로, 신음에서 찬양으로,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